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셨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사랑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글자는 단순하지만 정말 복잡해요. 사랑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된 내용들,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다양하고도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사랑을 다 깨달으면은 하나님 말씀 다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서로 사랑할 줄 모르면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고 예수님 자체도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아 실천하도록 위해서 예수님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시라. 7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사랑을 결단코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종들이에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은 이단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지도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났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줘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은 난 자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이 사랑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2장 3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율법. 율법은 십계명 또는 구약성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핵심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둘째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은 사랑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별이 강자예요. 바다에 그물을 치면 가장 굵은 밧줄이 그게
별이 강이라는 거예요. 가장 굵은 밧줄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파생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 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물어요. 너 율법사 아니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되물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도 성경에 기록된 건 알아.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러 떠보기 위해서 온 거야.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야 돼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면 되잖아요. 되물으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게 뭐야?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영생의 길인 거예요.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 가치도 사랑이고 영생의 핵심 가치, 영생의 길도 사랑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만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예수님 자체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좀 알아보면 예수님께서 평상 말씀하셨던 거하고 사랑 실천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친구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줬어요. 친구들에게 다.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을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인간들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몸 바쳐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주셨던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어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시라.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과 같은 존재,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담이 막고 있으니까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빼내주신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잖아요. 의로운 자였잖아요. 근데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빼내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빼내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장막.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양을 피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죄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들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됐잖아요.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죄진 자들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 제물을 드리고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14절. 근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속건 제물로 드린 거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주신 거잖아요. 거기엔 또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했느냐?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새 언약의 중분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은 첫 언약인 율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증거할 시간이 없어요. 보증 섰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보증. 율법 시대에 줬던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하고는 다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기업의 하나님께 주시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것을 이미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기업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그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자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없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가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육신은 나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난 자를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네. 보는 형제도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21절 보세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영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랑할 줄 모르면,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살인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고 살인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으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속에 빠뜨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잖아요, 영생. 하나님이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17절 계속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 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사랑이라는 게.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형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가끔가다 부부간에도 보면은 말을 남자들이 어려워하잖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근데 사랑한다 그 말 들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그건 진정이 아니야. 진심은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거. 몸으로 행동으로 다 알잖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도 없고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 진리를 깨달은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얻는 게 아니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정확하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열매요. 말씀의 열매요. 말씀의 열매로 맺어 그냥 공짜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말씀의 열매는 사랑과 가장 첫 번째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열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뿐만 아니라 화평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과 즐거움과 오래 참음, 인내,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양선, 선을 베풀고 어질고 충성과 충성한 마음,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온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 사랑은 신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야.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근데 신의 성품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돼요. 신이 돼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신과 같은 그런 사명을 다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신의 성품까지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이 돼야지 뭐 신의 성품도 가질 거 아니에요.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인품을 넘어서 신의 성품까지 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 되고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말이잖아요. 베드로 5절 보세요. 신의 성품이 뭐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듭과 같고 띠와 같은 거예요. 신의 성품은 다 모든 걸 아우르는 거예요. 모든 그냥 포괄적인 거예요. 사랑은. 계속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라 하면은 꼭 전도 열매만 열매로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 또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로 거듭난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구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자는 뭐라?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도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멀리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 때 심판과 환란 때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던 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몸으로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읽던 말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잊어버린 자라는 것 말이에요.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불러서 모한 것은 신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갖추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신의 성품으로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끝까지 가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신과 같은 사람이 돼서 신의 성품을 갖춰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해 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라니.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구제라는 것은 내 것을 내줘도 다른 사람을 구해준다는 거잖아요.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 몸을 내던져 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거예요. 그냥 뭐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 형태예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는 것도 이게 사랑이요.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영의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기다려줄 때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오래 참는 것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인내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도. 우리가 인내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잘 안 하지. 사랑은 온유함. 온유한 것도 사랑인 거예요.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도 그게 또 사랑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따뜻한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면 시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거잖아요.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도 이게 사랑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은.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해요.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자랑하지 않는 것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상대방한테는 위화감이 되고 자기를 위축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안다면, 상대방의 처지를 안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면 당연한 거지. 잘났다고 한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교만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도. 겸손한 것도 사랑이잖아요.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 없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면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입장 받고 항상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하는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는 자들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예요. 성내지 않아요.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성내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또 뭐 성낼 만한 있으면은 내가 양보하고 져주고 거기서 이겨서 뭐 할 거야. 형제 잃어버리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죠. 사랑이라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사랑이에요. 의롭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깨달으려고 갈급해서 사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쁜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도 사랑이야. 모든 것을 참는 인내도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던 모든 약속을 다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다 인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거기서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이 얼마나 다양해요. 사랑이 그냥 사람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에 조금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말씀 몇 말씀만 또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실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하는 자들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실천하지 모르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으로 사랑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니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합력해서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으로. 다 착한 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잠언서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친한 것을 이간시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거예요, 사랑이.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인 거예요. 완전히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엮어서 매듭을 짓는 띠와 같은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긍휼, 그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매듭잎과 같고 띠와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택한 자고 거룩한 자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어떤 자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인내하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관용을 베풀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거잖아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것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듭과 같은 띠와 같은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에서 사랑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성경을 다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를 지킬 육체가 없다는데,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 안에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 십계명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밧줄에 가장 굵은 밧줄 밑에 다 작은 가지로 나타나는 작은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 안에 이 10계명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10계명 외에 다른 계명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는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데 뭘 간음을 하고 사랑하는데 살인하고 도적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깨달은 자가.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써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폐해진 거예요. 율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잖아요. 사랑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율법은 종지부를 찍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지부를 찍었는데 아직도 그 2000년 전에 폐해진 그 율법 10계명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치 말 것을 또 강조한 게 있어요. 뭘 사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치 말라.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왜 사랑치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치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무슨 물건 같은 거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한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무식이냐.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에 식욕, 색욕, 물욕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 큰 집 가지고 좋은 차 갖고 뭐 그런 거 다 안목의 전형 보는 대로 다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건 다 정욕에서 나온 거잖아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잖아요. 정욕도 나이 들어보면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환난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도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당부했잖아.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 13절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사랑 있을 때.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왜? 내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으니까 저거 하잖아.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 또 물어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예수님에 대한 빛을 갚는 거예요. 요한일서 21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어린이를 키우듯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는 말이잖아요. 양식을.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와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이 아니라 양은 장성한 양이잖아. 양들을 치리하라는 거예요. 치리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더 장성하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라는 거잖아요. 저주를 하지 말고 밥으로 하고 고기로 하라는 거잖아요. 의의 말씀을 주라는 거잖아요.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린 양뿐만 아니라 장성한 양들에게도 더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말이잖아요. 내게 영생의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양들을 치고 먹일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어린 양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영생의 양식이 있을 때.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가졌을 때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선한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다 소원 성취잖아요. 주와 합한 영이 돼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시겠다 말씀하네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 제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예수님의 나라가 뭐야?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하는. 이 나라가 뭐냐? 이 세상이 7째 나팔 불 때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 나라로 바뀔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나라를 너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영으로 있잖아요. 그들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나라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서로 사랑해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